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는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다른 사람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겠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한다면 정말 굉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날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하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옛날과 똑같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이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서는 결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 나는 나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나 때문에 많은 사람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명 때문에 생기가 있는 삶을 삽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것을 창세기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후로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사명을 이루어서 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 나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의 삶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삽니다.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된다. 천하의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행복해져야 된다. 이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살게 되는 것이죠. 삶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삶의 목적도 분명해졌습니다. 삶의 방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이 사명만 이루면 나는 언제 죽어도 좋다. 이 사명만 이루게 해주시면 나는 언제 죽어도 감사히 죽고 찬송하며 죽을 수 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가 된 것이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명이 있습니까?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바로 이 사명을 깨닫게 하고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사는 존재가 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 때문에 행복한 존재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깨닫거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사실
매우 다양합니다. 성경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시작. 우리와 여러분을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기름 부어 사명을 맡겨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 군데의 말씀을 더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시작. 하지만 주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서 계셔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복음의 말씀이 온 땅에 널리 선포되게 하셔서 이방인들도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나를 모든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특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나를 모든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울 사도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실패로부터 좌절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이유가 뭐냐?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제 이야기를 비교적 많이 아시는데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돈봉에 빠져서 거의 죽었어요. 근데 선배가 헤엄쳐서 물을 이제 거의 이렇게 들락날락 하다가 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내 머리카락을 잡고 끄집어내서 내가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1974년도에 이렇게 두 군데를 찢어서 대수술하고 또 살아났고 그리고 78년도에 장티푸스를 알아갖고 또 죽었다가 살아났고 장티푸스로 한 달간 입원했으니까 얼마나 정도가 심각한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완도 온 다음에 85년도에 또 간 아파서 쓰러졌고 그때도 병원에서 나서서 퇴원한 것이 아니라 나설 수 없으니까 퇴원했고 그리고 완도에서 대형 교통사고 나가지고 완도에서가 아니라 완도에 있는 동안에 차를 2대를 폐차를 시켰고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사실 제가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넘긴 것 같아요. 아픔으로 사고로 하여튼 이런 등등 훨씬 더 많이 넘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이유가 뭘까? 그냥 오래 살아라 그냥 오래오래 살다가 온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나를 모든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다가 엘리사는 밭에서 일하다가 마태는 세무소에서 세무사로 일하다가 베드로는 어부로서 고기잡이 하다가 이렇게 일터에서 사명을 받거나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어떤 성도는 간증을 듣다가 어떤 성도는 찬송하다가 어떤 성도는 신앙서적을 읽다가 어떤 성도는 기도하다가 사명을 깨닫거나 듣거나 받거나 이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뚜렷한 하나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이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다가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숫자적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단 기관지가 기독공보라는 신문이 주간신문이 있는데 거기 2017년 10월 18일자에 한 여자 얘기가 나와요. 여성 얘기가. 혹시 여러분 남자현이라는 독립투사 이름을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봤어요? 남자현이라는 이분은 경상북도 영주 출신인데 결혼해서 살다가 그때가 이제 일제시대니까 참 어지러운 상황이죠. 남편이 24세 때,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이 남자현이라는 여성이 24살 때 남편이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죽어요. 근데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죽고 유복자죠.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그리고 시부모님을 모시다가 이제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셔서 3년상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걸 깨달아요. 언제 깨닫냐면 사사기서 중에 드보라 이야기를 읽다가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하고 우리나라의 형편이 별로 차이가 없네. 그런데 드보라라는 여성이 그 시대에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났구나. 그럼 나도 이 조선의 드보라가 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드보라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러면 나도 우리 조선의 드보라가 한번 대해봐야지.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한양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에 참여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쫓기는 몸이 되어서 만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주로 넘어갔을 때가 이 남자연이 46살 때입니다. 그리고 1921년부터 주로 이제 그 길림성이죠. 연변을 중심한 길림성으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개척을 하는데 이 여성이 그 당시에 지금도 아니고 그 시절에 무려 12개의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여성교육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많은 곳에 지부를 만들고 계몽을 하고 이분의 그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분의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독립은 정신에서 나오고 정신은 교육에서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주로 만주에 가서 사는 조선인들에게 계몽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일들도 열심히 감당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 교육을 받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고 당시에 이제 만주에서는 군사 훈련을 시키는 독립군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자원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한 가지 훈련을 더 받아요. 저격수 훈련을 받습니다. 뭔 말인 줄 아세요? 저격수는 그냥 전쟁이 아니고 표적을 놓고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쏘는 건데 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더구나 그 당시에 사격술로는 총이 지금처럼 정밀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1925년에 사이토 마코토라고는 총독을 암살 시도를 하는데 실패를 해요. 그리고 다시 숨어 들어가서 1933년에 만주에 있는 일본군 사령관 부토 노부유시를 저격하는 일을 지금 이 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적은 꼭 내부에 있어요. 결국 밀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시도도 못 해보고
결국 체포가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분이 그랬대요. 나는 일본 놈이 주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래서 고문을 당하면서 15일 동안을 물도 안 마시고 버텼더니 결국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만주 적십자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병원에서도 살 가망이 없다고 해서 손을 못 쓰고 있으니까 결국 이 남자연의 아들과 손주가 이제 여관으로 이 분을 모셔요. 자기 어머니를 모셔서 거기서 바로 죽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때가 이 남자연 여사가 63세인데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유언하냐면, 나를 밀고 한 그 조선 사람이에요. 나를 밀고 한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숨을 거둬요. 이 이야기를 읽는데 어쨌든 우리 교단 기관지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페이지 전면을 할애해서 낸 것을 읽어보았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이분에 대한 뭐 다른 얘기는 이제 너무 길기도 하니까 그냥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나라고 조선의 드보라가 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으면서 자기 사명을 깨닫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시부모도 다 하늘나라 가셨고 내 남편도 먼저 하늘나라 갔고 이제 거리낄 것도 없는데 내가 주저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특히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은 기도에 들어갔을 때, 영적인 찬양을 드릴 때, 간증을 들을 때, 열심히 일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아,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거나, 막 가슴이 뛰거나, 열정이 갑자기 생기거나, 기도가 계속 그쪽으로 치우쳐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틀림없이 사명과 관계가 있어요.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본 결과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등등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막 뜀박질을 하고, 그리고 열정이 생기고 없었던 열정이 생기고 기도가 그쪽으로 계속 치우쳐지고, 이러면 거의 틀림없이 성령께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경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를 깨닫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물질로 일하는 사명인가? 직접 전도하는 사명인가? 시간을 투자해서 일하는 사명인가? 건강을 바쳐서 일하는 사명인가? 앞에서 끌고 잡아당기는 일을 하는 사명인가? 위로하고 싸매어주는 일을 하는 사명인가? 몸으로 일하는 사명인가? 목회자를 돕는 일을 하는 사명인가? 성도들을 보살피고 돕는 일을 하는 사명인가? 여러분에게 세계적으로 직업의 종류가 3만 가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에이 설마 무슨 3천 가지든 3만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직업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데 사명이 3만 가지까지는 몰라도 사명의 종류도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그 사명을 확인하고 깨달아 이 사명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눈빛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깨달았고 사명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나는 아직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성도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몸은 다소 피곤할지라도 마음은 늘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이렇게 사명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사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따라 사는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